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캐나다에서는 마더스데이고 또 우리 교회 여기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예수는 다른 무엇과도 또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나신 탁월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메시지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그 1차 독자들, 특별히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어떤 누구보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은 어떤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핍박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부터 유대인이었던 같은 동족으로부터 그들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들은 온갖 핍박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고를 겪으면서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을 때 가졌던 기대 또 바램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겪게 되면서 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효능감을 보기보다는 그런 것들과 상반된 현실을 겪으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차라리 이럴 바에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그런 유혹들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있었고, 또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픈 마음에 어떤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정황 속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그 무엇과도 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대신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 예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굉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그리고 선명합니다. 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주는 그 울림은, 그 메시지를 받아든 그 초대교회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 메시지가 주는 울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어떨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떨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코비드라는 그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고 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온갖 사상과 또 이념과 생각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혼재된,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쉽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이 히브리서가 주는 메시지, 간결하지만 그러나 선명한, 그리고 그렇지만 울림이 있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그 도전을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끝까지 우리 마음에 깊이 우리 담아두어야 될 하나의 큰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이 14절의 내용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4절까지 이 본문 전체의 핵심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5절 이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 4절에서 이제 말한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라는 이 선언에 대한 그의 설명이고 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오늘 이 본문이 전하는 하나된 한결같은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성경은 천사를 가장 먼저 그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늘 보면 천사를 제일 먼저 그 첫 번째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난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천사를 그 비교 대상에 그 예수님의 그 탁월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천사에 대한 이해라든가 천사에 대한 인식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결을 달리합니다. 그 복잡한 내용들, 그 복잡한 배경들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4절에서 천사를 그 첫 번째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천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교 신앙을 이해하면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조금 알면 왜 유대인들이 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심심치 않게 천사의 존재가 나타나고 또 천사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장면마다 천사들이 등장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들을 들 수 있지만 언뜻 지금 생각나는 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사야 6장에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는 그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그가 본 환상 중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활동하는 장면들을,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중요한 장면마다 또 중요한 사건마다 천사들이 등장해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우리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활동을 보면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감히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근거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참된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또 그를 보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한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메신저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 메신저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메신저로서 천사가 감당했던 그 특별한 역할 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걸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그 시내산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정말 중추적인 메신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이 구약 신앙이 하나였던 근간이 되는 율법을 모세에게 전한 사람이 그 메신저가 천사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제 그 유대교 신앙 안에서는 이 천사들에 대한 생각이 아주 남달랐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떤 현현으로 간주되었고, 또 천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고, 또 천사가 하는 일들은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듯 마치 천사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천사라는 존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봅니다. 그 삼손의 부모님이죠. 그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 천사를 대면했을 때 사사기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경외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천사를 대하는 장면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환상 중에 본 그 천사들의 현현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는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런 장면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교 신앙 안에서는 이 천사를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이제 존경과 경애와 그런 이제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천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한 몫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매혹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보면 인간과 같은, 인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 인간처럼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나 한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인간적인, 그 인간사에서 겪는 그 군상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도 겪지 않습니다. 자식을 놓기를 합니까? 또 자식이, 이 마누라가 속을 썩이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탁월한 능력,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초월적인 힘과 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인간으로도 겪는 어떤 인간사의 고단하고 또 지난한 그런 과정들은 겪지 않으면서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일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존재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고 매혹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상상합니다. 아니면 천사 같은 존재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나온 것이 뭐 요즘 개인 수호신이라고 할까요? 퍼스널 가디언, 엔젤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존재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로부터 겪는 어려움, 그래서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들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천사를 같은 존재를 상상하고 또 그런 존재를 소유하기를,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그런 존재를 소유하기 원하는 것은 다만 현실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싶은 하나의 어떤 그 욕망, 그 불만이 이런 기대심, 이런 바램들을 낳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오는 어떤 그 여러 문제들을 겪으면서 결국 그것이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막연히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그 욕망에서 나온 그런 어떤 그 천사에 대한 기대와 바람들이 천사에 대한 어떤 막연한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천사에 대하여 사람들이 매혹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이면에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있고, 이런 욕망에서 비롯된 어떤 천사에 대한 환상은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천사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천사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유대교의 배경에서 보자면, 이런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천사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고, 그들은 천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신앙에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4절 이하, 5절 이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는데, 여기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눈에 띄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약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조금 이제 좀 당혹스러운 부분인데, 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들을 지금 구약에 찾아가 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우리가 지금 성경에 쓰고 있는 한 사본만 가지고 구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사본들을 인용하면서 각각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지금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가 이 천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본문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자체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나고 더 나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는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뭐를요?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뭐를요? 이름을 기업으로 가졌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이름은요,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저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부르기 위한 하나의 어떤 호칭 정도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어떤 존재,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존재에 있어서 그 본질적으로 예수는 천사와는 다른 존재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가는데, 자, 우리 5절과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와 천사가 어떻게 다르냐를 이야기할 때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경배하는 자라면, worship하는 자라면, 아들은 누구라고요? 아들 대신 예수는 그 경배를 받는 자다. 그러니까 천사는 아들을 경배해야 될 존재지 경배를 받아야 될, 예배를 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그 아기 예수 탄생을 노래했던 것처럼, 또 계시록에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승기하신 예수님을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는 것처럼 예수는 경배를 받는 대상이고, 천사는 반면에 경배해야 할 대상, 경배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영광에 있어서 예배를 받는 자와 예배를 해야 되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가 받는 명예, 그가 받는 영광에서 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제가 읽을게요. 두 번째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천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존재라면, 아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통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라면, 아들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집으로 비유하자면, 천사는 그 집에서 집에서 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일하는 종이고 하인이라면, 아들은 그 집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주인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있는 스테이투스가, 신분이, 자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10절부터 보세요. 10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아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 창조 사역의 창조자로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로서 영원 무궁한 존재라면, 천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는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가지고 있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성이라는 면제에서, 영원 무궁한 존재라는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천사는 그에 비해서 유한한 존재다. 왜요?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궁극적인 구원자라고 한다면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일을 돕는 자, 섬기는 자로 종이고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과 의도대로 그 구원을 이루고 실행하고 완성하실 분은 아들이지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 섬기는 자고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천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천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요? 구원을 실행하고 완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돕는, 구원을 위해 섬기는, 쓰임받는 종이고 하인에 불과한 그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2장에 가면 그렇게 경고하죠.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그 구원에 대한 이해 속에는 이런 생각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강대국들의 속국이 되고 그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들이 꿈꾸는 구원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와서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대 세력인, 그것이 헬라든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아니면 지금은 로마든 세상에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군대, 곧 천사들의 군대가 와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 그 천사들은 때로는 사람을 위기로부터 구원하기도 하고 또는 한 도시를 멸망시킬 만한 그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다.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이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는 천사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종과 같은 하인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천사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현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도전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과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겠습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어떤 형태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 내용에 빠져서 기독교를 버리고 그렇게 유대교로 넘어갈 독자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모양과 형태는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한 정황과 그 상황과는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상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신앙상의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상의 고민은 그겁니다. 그는 신앙의 효능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효능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 믿음에 상응하는 어떤 현실적인 결과 또 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결과들을 가졌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혜택을 누렸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저의 표현입니다. 어떤 믿음에 대한 효능감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보면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을 때는 어떤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정말 나라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그 내가 투표한 것에 대한 내가 정치적인 행사를 한 것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맛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그 뽑은 것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주지 못할 때, 대통령이 또 그 효능감을 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실망감이 자꾸 쌓이다 보면 다 소용없어 하고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선거가 돌아와도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1도 들지 않습니다. 왜요? 효능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에 대한 어떤 효능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효능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만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효능감이라는 것은요,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하여 매혹적이 생각했던 그 이면에 자신들의 욕망,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그 현실을 어떤 초월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효능감을 기대하는 그 이면에 내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은 그 욕망이 숨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보면 마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인간인데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라고 하죠.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사회 시스템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기본 상식적인 도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빌어서 그 영웅이 해결해 주기를 해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초월적인 어떤 이 영웅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바르게 될 건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빌어서 마치 정의를 세워가고 응징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인간의 욕망이 그 뒤에 숨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물론 믿음에는 효능이 있습니다. 효능감이 그게 하나도 없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효능감에 기대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 기대와 소원, 바람 이면에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이면에 과연 내 욕망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믿음은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자기 세뇌를 하는데, 그 이면에 과연 믿음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내 욕망을 실현해보고 싶은 그 의도가 깔려있지 않느냐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효능감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 엉뚱한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면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느꼈던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에 기대서 그런 존재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냐고 성경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효능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성도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체념해 버립니다.
더 열받는 것은 개중에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믿었더니까 이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이런 기적을 경험해서 은혜는 받는데 돌아서면서 마음은 짱구선 찝찝합니다.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건가? 내가 죽을 병을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 대단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 비교하면 내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저 좀 평범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해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거 사소한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왜 내 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열받고 불타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효능감에 기대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체념해 버립니다.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다 해봤어. 기도 열심히 해봤어. 그렇지만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효능감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칫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믿음을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과연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과연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런 거대한 도전 앞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믿음의 효능감에 기대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체념 속에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저 우리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오늘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선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